사랑이 모든 성도들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날씨가 무더운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의 영혼 관리, 특별히 이렇게 날씨가 자꾸 더워지고 그러다 보면 짜증이 많이 나고 많이 번거롭고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감정도 컨트롤하고 마음과 생각도 주님 앞에 집중하면서 무더위를 이겨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아침에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문득 나 자신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내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다 보니까 나는 어디쯤 와 있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르고 방향도 잃어버리고 목표도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어떤 현주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큰 사건이 일어나거나 또는 나 자신의 어떤 성찰을 느끼는 시간을 만나게 되면 내 안에서 새로운 나를 발견함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 도취 또는 자아 만족 또는 황홀경에 빠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정신과 의사인 정혜신 씨가 자신이 그래서 벼락 같은 황홀경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진짜 나를 만나는 이 황홀 경험은 문득 이렇게 쉽게만 다가오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제 삶을 뒤돌아보지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성도들 모두가 어떤 시련이 있을 때에 그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진짜 나를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진짜 나를 만날 적에 이 정신과 의사인 정혜신 씨가 그게 바로 벼락 같은 황홀경이다. 본인을 새롭게 알 수 있는 황홀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데프니 로즈 킹마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은 것들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당신이 겪는 시련을 통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세요. 지금 당신이 지나고 있는 고통의 터널 끝에서 눈부신 깨달음의 빛을 만나세요. 그 여정 끝에 희망을 나누시고 괴로움의 폭풍이 지나고 난 후에 더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로 이런 사람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죠. 한 인간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벼락 같은 은혜와 사랑, 황홀경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 바로 아브라함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앞뒤 전후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본문의 상황이 아브라함의 그 자신의 생애를 통틀어서 볼 적에 가장 안정되고 행복한 시기를 살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게 됐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외아들 이삭을 또 얻었었고, 또 그의 형이었던 이스마엘과의 어떤 내적인 갈등도 해결이 된 상태고, 또 그라랑 아비멜렉과도 평화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주변의 모든 환경이 아브라함 보면은 평안에 젖어서 살기에 충분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귀를 의심하게 하는 말씀을 하시죠. 창세기 22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사랑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도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번제가 뭡니까? 재물을 쪼개 가지고서는 불에 태워다가 바치는 그러한 제사잖아요. 여러분, 이게 맨정신의 부모라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요즘 매스컴을 보게 되면 계부나 계모 학대로 인해서 많은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실상 여러분,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부모라고 한다면 그런 행동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번제로 드려 라고 했다고 한다면 이건 미친 아버지가 아니고서는 절대 따를 수 없는 요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사건을 이야기할 적에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험하시려 했다. 여기서 시험은 템프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라고 하는 시험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도대체 아브라함이 무엇을 시험하시려고 이토록 가혹한 요구를 하셨을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던 그의 아들이었고 또 백세에 얻은 아들이었고 하다 보니까 그 귀중한 가치에 대해서만큼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삭을 말씀하실 적에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갖다가 닭을 떠서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말도 못하겠죠. 그 밤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잠을 잘 수 있었을까? 아마 제가 볼 적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을 거라는 거예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면서 우리가 답답한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평안함을 주셨는데 그 평안함 속에서 갑자기 무리한 요구를 하실 적에는 사건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는 그 사건의 전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너가 아들을 바쳐야 된다 그러면 왜 바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중대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설명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볼 적에 우리가 알고 있던, 또 아브라함이 알고 있던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은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이방 족속들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더러 자기 자식을 죽여가지고 제물로 바치는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포로 시대 이후에 보게 되면은 그 남북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 사이에서 있을 적에도 그 인신을 갖다가 드리는 제사들이 무척이나 많았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방신들이 요구하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요구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성품상 이 일을 하실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윤리적이시고 철저하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때까지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실 때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흔들리는 와중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전적으로 신뢰해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말씀 전에 바로 보게 되면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의 그 이스마엘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아들 이스마엘을 갖다가 내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어떤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럼 이삭만 사랑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거는 하나님이 내보낸 게 아니고 또 아브라함도 내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뭐예요? 맡겨 드린 거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내보내면서 하나님한테 맡겨 드렸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 아들이 또
배가 다른 아들이지만 생때 같은 제 자식을 갖다가 이렇게 내보낸다라고 하는 건 가슴이 아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로 인해 가지고 마음 한켠에 아직 마음의 응어리가 풀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삭까지 내놓으라? 이건 하나님과의 약속과도 일치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창세기 21장 22절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축복을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삭이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의 계보가 이어지는 축복이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조차 하지 못한 이 아들을 짐승처럼 잡아가지고 불살라 바치라? 이건 하나님을 불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출애굽했던 이 역사적인 사건에 일어난 기적들을 경험할 적에는 하나님께 얼마나 찬미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먹을 것이 없고 조금만 힘들어지게 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를 향해서 욕을 하고 돌멩이를 집어 던지고 매 순간 하나님과 적대되어지는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브라함도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참에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요구를 묵살해버리고 하나님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내가 이삭의 아버지로만 살면 되겠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러분 뭡니까? 아브라함이 그만큼 하나님에게 대들 수 있는 여건과 그런 상황들이 충분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 아브라함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죠. 성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도 우리하고 똑같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단 그 사람이 그의 별명처럼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느냐? 특심한 믿음이 아니라 그냥 순수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면 이삭은 절대 죽지 않는다는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게 되면 맹목적인 것 같고 무모한 믿음 같지만 절대로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신뢰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뭐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서 생명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거기서 부활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넘어지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많은 일들을 경험했었지만 말씀의 치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뭐예요?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애정도 있었고 자신의 집착어린 마음도 있었지만 그걸 다 내려놓습니다. 그 내려놓는 모습이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12장 3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의 쓸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언제 일어났다고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이니까 그렇지 밤새 잠 못 자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는 얘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했고 내가 이삭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겠다는 결단을 이미 여러분 뭐예요?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는 여러분 뭐냐? 아브라함은 결코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에다 안장을 지우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 근심이 있었을까? 의심하는 얼굴이 있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시련 가운데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붙들고만 간다고 한다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에 찬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루아침에 완성되었냐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어처구니 없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감당하지 못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불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고난과 시련에는 그것을 떨쳐 일어나서 넘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엄청난 큰 은혜의 보따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험이 허락되어질 적에 보게 되면 1절의 말씀 보니까 그 일 후에 라고 시험이 되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일 이후라고 하는 얘기는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겠지만 통틀어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온 이후까지의 전 과정이 그 일 이후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란에 가가지고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만 기근이 와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분가했던 롯이 전쟁의 짐으로 인해서 포로가 되어져서 갔을 적에 자기의 병사들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출하는 어려움도 겪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피 터지는 싸움이에요. 잘못하면 목숨이 그냥 끊어질 수밖에 없는 낙심과 기근과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 그럼 무엇을 했느냐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방법을 여러분 뭐예요? 배웠기 때문에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 가지고서는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딘가요? 그 운동 경기하는 격투기 하는 사람들이 이 맷집에 훈련을 하는 걸 봤어요. 제가 그걸 보니까 공을 가지고 이렇게 배에다가 던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 공이 그냥 이런 뭐 농구공이나 축구공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공도 있잖아요. 키로 수별로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5kg, 10kg 하면서 집어 던지는데 5kg도 못하는 사람에게 30kg짜리를 갖다가 만약에 던졌다고 한다면 그 사람 뭐예요?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1kg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마지막까지 갔을 적엔 맷집이 뭐예요? 튼튼해지니까 충분히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렵고 힘든 순간을 경험하면서 언제 상황 속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그것이 하나하나 말씀을 붙들고 차곡차곡 쌓여져 갔을 적에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시키고 자기의 믿음을 완성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살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시간이 잘 안 흘러갈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흘러갈 때 보게 되면은 대개의 경우가 많이 힘들 때예요. 살면서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서 제일 가장 길게 느껴진 시간은 어디였겠느냐? 바로 모리아산으로 가는 3일 동안의 길이 그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서 엄청나게 긴 시간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을 잘 견뎠어요. 그 잘 견뎠는데 견딘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만큼의 엄청난 시험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아들을 갖다가 바치려고 하는 찰나에 아들 이삭의 입에서 나오죠. 아버지, 내가 여기 있노라. 도대체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지금 부모된 아브라함이 그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와가지고서는 제사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아들이 그런 말을 한다? 꾹꾹 참았고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했던 그 마음도 참았던 것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신 그 고백이 뭐냐?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뭐예요?
준비하시리라. 이삭을 속이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신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들에게도 이야기하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비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라. 우리는 여러분 뭡니까? 이삭을 포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을 포함한 이 믿음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 믿음이 얼마나 보석처럼 빛나고 있느냐를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렸을 때 애들을 키우다 보게 되면 애들하고 막 어디 다녀오다가 보면 애들이 차에서 그냥 푹 늘어져 가지고 잘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아이들을 이렇게 품에 안아 가지고 또는 업어 가지고 집에 데리고 들어간 적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들이 엄마 아버지나 또는 그 차에서 푹 퍼져가지고 잠을 잘 수 있었다라는 거는 엄마라고 하는 아빠라고 하는 부모의 절대적인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유괴범이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 아이가 잠을 잘 수 있었겠어요? 잠을 잘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최고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름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 안에 있는 구원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활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 이름 안에 있는 부활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물어요. 너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느냐? 그 말씀을 붙들고 미래와 꿈과 가능성을 내 이름 안에 두고 있느냐? 너의 자식도 내 이름 안에 둘 수 있느냐? 너의 미래도 너의 목숨까지도 내 이름 안에 둘 수 있느냐라고 물으세요. 그 높은 뜻 숭의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김동호 목사님 아실 거예요, 그죠? 저도 개인적으로 김동호 목사님 굉장히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데 이분이 69세죠. 69세인데 작년 4월에 폐암에 걸리셨어요. 폐암에 걸리시고 나서 이게 왜 나지? 나 같은 사람에게 왜 이 폐암이 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지? 하나님 왜 납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김동호 목사님한테 다시 묻더래요. 왜 너면 안 되냐? 왜 너라고 하면 안 되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김동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난 1년간을 지내면서 자기는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기고 그 항암 주사를 맞으면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너무 지옥 같은 생활을 보냈지만 그 지옥과 같은 생활 속에서 지나고 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 내 모든 것을 다 맡겨놓으니까 자기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제일 행복했던 시간이 작년 한 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죠. 그래서 저는 이분이 혹시 목사니까 또 그런 거 아닌가 저도 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 항암 치료를 너무 세게 하니까 먹지도 못하고 일어나 앉지도 못하고 두루누지도 못하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두루눕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요. 손을 들어서 먹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행복할 것은 하나님이 그 말씀 한마디 뭐냐? 네 백성을 위로하라. 네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날기새라고 해가지고 유튜브를 치시면 날마다 기가 막힌 새벽 해가지고 날기새예요. 이분이 폐암 걸리고 나서부터 지금 죽을 때까지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해서 새벽 6시만 되면은 20분씩 그 유튜브를 찍어가지고서는 올리는 거예요. 그게 벌써 여러분 1년이 넘었어요. 구독하는 사람이 12만 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 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 가서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직접적으로 책임지셨던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삭 대신에 순양을 준비해 주셨고 순양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이삭을 돌려주셨듯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준비해 두셨고 예수님은 또한 돌아가셨고 또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즘같이 참 무너지는 상황 아닙니까? 코로나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고,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요번에 좀 어려운 것이 뭐냐면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그 확진자들 있는 거 보면은 그 리치웨이인가요? 그죠? 그런 그 다단계 판매업을 가가지고 이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좀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60, 70대 넘어가면 많이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참 암울한 마음이 느껴요. 그래서 저도 이런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엊그제 또 기도 문제가 또 생겼어요. 뭐냐면 북한이 이제는 또 들썩이기 시작을 했어요. 당초 저는 처음부터 믿지는 않았지만 야, 이거 또 시작이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또 주실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시작이 되어지는 오늘 이 시점에서 여러분 힘을 내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고향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고 아버지와 생리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믿었던 땅에 왔을 때 기근이 임하게 될 때 그 마음이 무너짐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이삭을 내놓으라고 하셨을